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사건을 얘기할 때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대가 너무 크고 또 한쪽은 너무 열악한 그런 상황이면 다윗과 골리앗의 뭐 전쟁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긴 것에 대한 이야기죠. 뭐 작지만 큰 것을 이겼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큰 것을 이겼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 상태인데요. 완전히 전쟁이 막 치열하게 붙은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가운데 놓고 양쪽 진영에 이제 저쪽은 블레셋 군대가 있고 이쪽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주보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골짜기가 있는 거죠. 이게 실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의 상황도 비슷하죠. 우리가 늘 내가 있는 쪽에서 골짜기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늘 위험과 어려움과 큰 것과 감당하기 벅찬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어느 누구도 인생에 어려운 골짜기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의 골짜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인생의 골짜기,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연들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 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하죠?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말고도 어떤 그 상상 속의 그 이미지는 뭐냐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크다는 거죠.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은 보통 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뼘으로 이렇게 한 규빗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 50cm는 안 되고 한 45cm 정도, 뭐 40cm, 45cm입니다. 그러면은 6규빗이면 어때요? 예?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뼘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한산할 때 키가 3m라는 거예요. 3m. 그냥 요즘 2m만 돼도 굉장히 큰 키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근데 이제 키가 3m 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냥 3m 되는 아주 큰 그 키, 뭐 키만 크겠습니까? 3m를 이기는 사람도 이렇게 몸 체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걸치고 있는 뭐 투구 이런 것도 쭉 뒤에 나오지만 이거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가 키가 3m 정도 된다는 것으로 뭐 다른 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외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골짜기를 주면 상대방 편에서 저쪽에서 지금 막 큰 소리를 칩니다. 모욕적인 말도 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1대1로 붙자는 겁니다. 너희 중에 대표한 사람 나랑 붙어가지고 이기면 굴복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9절에서 하는 거죠. 9절에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어떤 대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붙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 며칠이에요? 16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뭐 40일이라는 것은 딱 40일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40일 뭐 더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지금 상대방을 마주보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모욕으로 그냥 그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모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죠. 11절 보세요. 10절을 먼저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히브리어 표현에는 이렇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최상급이에요, 사실은. 이게 같은 표현으로 3번 반복할 때가 있지만 같은 비슷한 표현으로 이게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도 자기들과 다른 상상할 수 없는 큰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겁을 먹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 개인적으로 늘 당하고 사는 거죠. 내 인생의 골짜기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도 항상 두렵고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그런 고민거리를 늘 합니다. 내가 감당해 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대처해 나갑니까? 너무 크니까 대처할 방법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새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버지는 이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 12절을 보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아들이 여덟이 있는데 13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갑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요 그러죠. 자, 이 세 아들이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8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그 골리앗 앞에 지금 대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죠. 아버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것도 걱정이 되지만 아들이 그곳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그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 좀 뭘 보내잖아요. 먹을 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보내는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자, 이제 먹을 것을 싸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곡식을 보내고 그 다음에 치즈는 누구 용이에요? 천부장. 이 천부장이라는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직급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연대장급도 더 될지 모르죠. 하여튼 그 정도의 사람에게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잘 봐달라 이거죠. 그리고 너희 형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그 징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 앞에서 지금 골리앗보다는 지금 누구 걱정이 더 커요? 아들들 걱정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 걱정에 그냥 골리앗보다는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간 그 세 아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그 마음이 어떻을까? 뭐 굳이 다 표현을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전쟁에 나가 있는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큰 그 사람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 막 소리도 얼마나 컸겠어요. 쩌렁쩌렁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늘 직면하고 있는 그 아들들의 모습이 지금 13절에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새의 모습 또 그 아들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다윗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사울에게 이제 불려갔죠. 수금 타는 자로. 그러니까 수금 타는 것도 항상 그 궁궐에 머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할 때마다 이제 출퇴근하는 가끔. 예? 뭐 사울이 항상 악령에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가끔 가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양도 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 변다. 형이 전장태 있으니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해서 1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데요.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제 음식을 갖다 줘라 해서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양편에 서로 마주보는 그런 상황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일, 이새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또 그 형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큰 사건,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늘 깔려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나의 모습, 그런 것은 그냥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빨리빨리 이게 해결하고 그 상황들을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순간순간 나에게 닥친 위기를 넘기는 상황이죠. 그럼 그 당시에 왕인 사울은 어땠느냐? 뭐 사울이라고 큰 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 하는 정도예요. 25절 보세요. 25절, 그건 내일 본문으로 넘어오면 25절에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였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은 뭐 그냥 누구든지 그를 죽일 수 있으면 내가 상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그 큰 앞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아니고 그냥 어떤 어린아이가 거기에 섰다면 이렇게 겁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겁을 내는 것은 내 앞에 당면한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왜 나에게는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일까? 내가 우세한 입장에 있다면 뭐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진 않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나에게 당면한 일이 내가 감당하기 크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주저하고 위축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힘듦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 뒤까지 읽어보면 결국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앞에 사람들은 그냥 그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내가 앞에 있는 내 일만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될 수 있겠죠. 뭐 내일 모레는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지 못하니까요. 그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 자,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을 외형적인 조건으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어떤 놓여진 상황의 크기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거기 뭐 골리앗이나 강아지가 한 마리가 나갔다 그러면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두려워한 것은 외형적 조건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가 크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가 크기와 자기의 관계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가 분노해요. 다윗이 분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분노하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는데 그 나갈 때 그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제 뭐 이렇게 투구 같은 거 주잖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는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뭐 그거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유 이거 뭐 나한테는 좀 힘들고 그런 것이 거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나에게 맞지 않는 어떤 큰 무기 이런 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겐 그런 큰 갑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늘 자기가 목동으로서 했던 그 상황, 그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 아래서 그 일을 처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막대기와 돌 5개잖아요. 40절을 보면 근데 막대기와 돌 5개는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존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창, 칼 뭐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길까 생각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 할 수 있는 막대기와 돌 5개를 가집니다. 그 막대기와 돌 5개만을 볼 때는 너무너무 빈약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골리앗과 다윗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37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37절 보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두려운 것은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잠깐은 물 위로 걸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니까 하지만 물에 빠졌어요. 왜? 딱 주변을 보니까 막 폭풍이 크니까 겁이 났단 말이죠. 주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 하나님 수준으로 다른 걸 보면 골리앗도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만 보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골리앗 사건의 내용인데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큰 사건 앞에서는 나의 행동이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막대기와 돌 5개는 괜히 무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때수록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고 맨날 교회 오면 하는 얘기 같지만 이것처럼 큰 진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 하면 돼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너무 크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은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감당하기 위한 큰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무기가 뭐죠?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골리앗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작게 느껴져요. Help me.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약해질 때, 빈약해질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인간이니까 약해질 수 있어.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뭐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m 80이나
예? 3m나 뭐 그게 그거죠. 예? 우리가 보니까 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볼 땐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자. 그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Yes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No, 아닌 걸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Waiting, 기다림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따릅니다. 그냥 다윗이 골리앗 싸우듯이 싸울 수도 있고 이기기도 하시고 또 그냥 골리앗이 그냥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그 전쟁이 없어지게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만 나오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